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내 빈줄이 이 땅 가는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빈줄이 우리 위에 두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내 빈줄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빈줄이 우리 위에 두시오.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빈줄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빈줄이 우리 위에 두시도록. 주님 사랑해요. 옥방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시시라 친구되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내가 너를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시시라 친구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우리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이렇게 한 번쯤은 죽고 싶을 때 있잖아요. 아직 죽고 싶은 적이 없죠 우리 어린이들. 저는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죽고 싶은 적이 있더라고요. 그 4층 대학교 이제 그 기숙사 4층 건물이었는데 창에서 뛰고 싶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좋아하던 여자친구한테 차였어요. 그때 차여가지고 네. 아 이런 게 사람이 죽고 싶다는 마음이구나 그때 처음 배웠어요. 잠도 안 오고 약을 먹어야 잠이 오고 막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 여자친구는 금세 다른 남자분 잘 사귀어서 행복하게 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슬픈 사람이 누구냐면 사실 그 남자가 슬픈 것도 아니고 여자가 슬픈 것도 아니죠. 더 사랑하는 사람이 더 괴로워지는 법인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예수님이랑 함께 이렇게 가까이 지내다가도 때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없이 살고 그렇게 떠나 살면 여러분 사실 우리는 별로 아무렇지 않은데 더 많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마음이 안 넓을까요? 언제 돌아올까? 그분의 마음은 그 후라이팬 위에 있는 땅콩을 콩을 볶는 것처럼 정말 마음이 괴로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주님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없을 때, 우리가 헤어졌을 때 우리보다 더 가슴 아파하시고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이 찬양 다시 한번 할 때 그 주님의 얼굴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할까요? 누구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몸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한테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는 주님 약한 배되시며 이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안에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성과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성과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영광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지나는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눈을 열며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모든 자를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마지막으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시간 기도하러 나갑시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게 해주시며 이 시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향해서 또 말씀 전하시는 우리 박봉란 장로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러 나갑시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 눈을 들어서 하나님 주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욥이 봤던 주님 하나님 소문으로만 듣고 하나님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의 눈으로 직접 주님을 보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이 주고자 하는 것이 있을 텐데 하나님 각 개인에게 이 시간 주님께서 다 주고자 하는 것이 있을 텐데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정말로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네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이 봄날 사순절의 깊은 묵상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십자가의 고난 속에 감추어진 주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나아온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40일의 사순절 기간 동안 저희 삶에 몰아쳤던 크고 작은 파도들을 고백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시며 온 열방의 죗값을 치르신 그 사명 완수의 승리가 오늘 저희가 살아내는 이 치열한 일상의 자리에도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억울함에 눈물 지을 때 주님이 곁에서 함께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비굴하게 숨지 않고 담대히 나아갔던 것처럼 주님의 자녀라는 당당한 정체성으로 각자의 일터와 삶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울 사도가 고향 다소에서 긴 시간을 홀로 보내며 인내했던 기간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알지 못했으나 주님은 이미 안디옥 교회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저희들을 향한 주님이 예비하신 계획들이 다 이루어지는 그날을 기대하며 주어진 하루하루에 순종하며 감사함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부활의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누며 전도 부흥의 사역으로 섬겨주실 박봉남 장로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울 사도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장로님의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 BEDTS에 정진하는 영근 형제님과 이슬자매님을 하나님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일과 학교 사이에서 몸은 고단하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은혜 안에서 진정한 의미의 쉼을 누리며 말씀이 꿀처럼 달게 느껴지는 시간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노은 삼성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뜰 모임에 성령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고
드림워십 찬양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찬양이 고백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과 사모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저희 모든 심령 위에 주님의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곁에서 인내하시며 위로자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마음 담긴 기도의 고백이 가슴 절절하게 느껴집니다. 오늘 특별히 전도 부흥회로 모였는데요. 부흥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부흥이 일어납니다. 부자가 되는 거예요. 흥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찌질하게 가난하게 늘 힘겹게 살아가던 그 공간 안에 주님이 오셔야 우리 인생 안에 흥하게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통로로 우리 박봉남 장로님 이곳에 달려오셨어요. 어디에서 오셨는지 아세요? 오늘 새벽에 차를 몰고 목포에서 이곳까지 달려오셨어요. 어제 목포에서 전도대학 이제 거의 끝자락에 와 있거든요. 목포 지역 순회하면서 이제 전도대학을 하고 있는데 주일 마침 4월 5일 부활주일 일이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노은 삼성교회를 향해서 달려왔어요. 그곳에서 달려왔는데 주님은 어디에서 달려오셨을까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달려오셨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봉남 장로님도 멀리 오셨지만 예수님도 먼 곳에서 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생명을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 장로님의 삶이 너무너무 귀하십니다. 평생을 전도자로 살아오셨어요. 우리 장로님을 처음 만났을 때 2009년도였어요. 여러분들 2000년도에 장로님은 목포에서 BDTS를 여러 번 하셨어요. 그리고 진짜 DTS를 경험하고 싶어서 2009년도에 홍천 DTS에 학생으로 오셨어요. 그때 소그룹 간사가 저였어요. 그리고 이제 렉처 기간을 끝나고 나서 2개월 동안 전라도 지역에 2개월 동안 전도 여행하는데 여기 BDTS는 열흘 정도 가잖아요. 2개월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군 단위로 음성 들어가면서 옮겨가는데 그때 전도 여행의 리더가 우리 박봉남 장로님이었어요. 근데 매주마다 전화로 들려오는 소식이 가는 곳곳마다 2-3명 이상을 전도해가지고 그 교회에 등록시키는 거예요. 우리 홍천 DTS에 유사일에 이런 분이 없었거든요. 전도자죠. 하나님이 전도자를 사용하셔서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제 관계 전도를 이어 나오면서 수천 명을 전도하셨습니다. 1년 365일 전도하시는 분은 우리 장로님밖에 없을 거예요. 하루도 빠짐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칼바람이 부나 관계없이 파도가 쳐도 달려가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장로님을 보내셨는데 이 시간 우리에게 장로님을 통해서 전해주실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나오실 때에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모시듯 우리 장로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증거되어져 가고 있는지 잘 들어가면서 우리 도전의 시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나와주시겠어요? 사랑하는 아버지, 귀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부활의 기쁨을 함께 또 나누며 또 우리만 이 나누는 것이 아니고 아직 부활의 기쁨과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분들에게 알리려고 저희들 이곳에 모였습니다. 모임 중에 임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 애언의 말씀을 보는 자와 듣는 자와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너에게 줄 상이 있다.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저희들
믿고 신뢰하며 오늘도 달려갈 때 우리만 홀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이 함께 우리와 동행하시고 앞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와, 엄청 우리가 부흥이 됐네요. 할렐루야. 더 부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이죠. 사도행전 16장. 같이 한번 자 제가 읽겠습니다. 성경지 준비가 안 돼 계셔서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올해가 지금 1885년 4월 5일 정말 코 크신 분들 옛날 우리 지금은 그렇게 많이 하는 옛날 서양인들 코 큰 사람이라고 그랬죠. 코 크신 두 분이 오셨어요. 두 분이 어디로요? 인천에 옛날 지금 인천 아니지만 옛날 제몰포항에 두 분이 140년 전 오늘 이곳에 오신 겁니다. 너무 의미가 있는 날이에요. 그렇게 140년 전 4월 5일이 부활절에 첫 발을 내디디셨고 오늘 우리도 4월 5일 부활절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딱 들어맞기가 거의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2026년 4월 5일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노원 삼성교회와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들은 큰 부흥을 이제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의미를 부여하자면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요 바울이 사실 이제 16절 시작을 하면 먼저 더베와 루스트라에 거기에 이르러서 이제 누구를 만납니까? 디모데를 만나서 제자로 삼고 그리고 이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막으시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막으시고 지금 막았던 이유가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1885년 4월 5일 날 두 분에 오신 분들이 다른 데로도 가려고 하셨을 거예요. 물론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먼저 복음이 들어갔었지만 지금 1%, 2%에 해당하는 그런 그 복음의 불모지가 됐고 우리나라는 그 한참 이후에 이렇게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됐지만 이렇게 세계 유일한 복음의 소위 말하면 선교국이 된 겁니다. 지금 우리 한반도 이 대한민국 말고는 온 세계가 다 선교지예요. 선교지와 선교국은 다른 거 아시죠? 선교지는 복음이 필요한 곳이고 선교국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제 대상국이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를 참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정말 소망을 주시는 거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때 나이로서는 참 젊은 나이에 20대 이분들이 이제 한국에 오셔서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게 되셨는데 2000년 전에 사도 바울도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또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막고 예수의 영이 막으셔서 또 기도를 하는데 어디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연락이 이 환상을 봅니까? 마게도냐에서 우리를 와서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니까 바울은 지체하지 않고 마게도냐로 떠납니다. 물론 기도 가운데 우리 집사님 다소에서
여러 해 동안 또 이렇게 훈련을 받고 나름 이제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과정에서 교회가 세워져서 교회 이제 담임 목사 직으로 있다가 이제 파송을 받아서 1차, 2차 전도행 과정 가운데서 이 일들을 지금 이루고 있을 때 참 아시아에는 교회들이 여러 교회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소아시아 지역 말하면 터키 지역에서 7개 교회가 우리가 거기 등장되어 있고 여러 교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유럽 지역에 교회가 필요했기 때문에 누가 가장 적임자였냐라고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가장 적임자였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12제자들보다는 다 가장 적임자가 사도 바울이었다. 그래서 바울을 유럽으로 보내서 마게도냐 지방 첫성 빌립보에서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서 오늘 이 소위 말하면 귀신 들린 귀신을 쫓아내 준 것을 빌미가 되어서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게 바울은 좀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이 고통스러운 잠깐의 일을 통해서 유럽의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성경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누디아와 함께 이렇게 힘을 합쳐서 빌립보라는 지역의 유럽의 최초의 교회를 세우셨다 이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에게도 140년 전에 아펜셀러 언더우드 선교사님 이 땅에 오셔서 최초에 오셔서 교회를 이제 세워가는 과정을 우리가 보면 참 눈물 없이는 볼 수 없죠.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본국으로 보내는 기도 편지를 보면 이 조선 땅에는 그때가 조선이었죠.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그 상황인데 믿음으로 하나님 일하실 것을 보면서 달려가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14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을 심었던 이게 물론 이제 최초의 연세대학교 이제 본신이 이런 교회들이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또 고아원이 세워지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누리고 있다면 오늘 또 우리가 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 또 붕어빵을 구워서 이웃들에게 아직까지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기쁨을 전혀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사실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붕어빵을 구워서 이웃들에게 오늘 나가서 오늘 무슨 날인지 아세요? 하고 물어보고 잘 몰라요. 그러면 이 부활절에 대한 내용도 좀 설명해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오늘 또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사실상 그 선교사님 아펜셀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물론 본국에 계시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분들이죠. 학벌도 좋고 문벌도 좋고 이런 집안에서 그러나 이 보지 못한 땅 그때 당시 140년 전에 올 때 비행기 타고 왔을까요? 배 타고 왔을까요? 배 타고 오셨어요. 태평양 거의 20일 동안 항해를 해서 온 겁니다. 그 화물선 이런 배를 타고 되게 많이 그때는 여객선이 없었으니까 어쨌든 그런 배를 타고 얼마나 풍랑이 셌겠습니까? 멀미도 많이 하게 했겠죠. 그 어려움을 겪고 이 땅에 오셔서 심었던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누리게 된 것은 특별히 우리나라 민족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것도 너무 많이 느껴지고 이 사랑했던 것들이 이제 우리만 누리는 게 아니고 더 많은 세대들에게 이 부활의 기쁨을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계기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조선 땅을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들에게 느껴져서 정말 먼 땅이죠.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가도 거의 비행기로도 거의 1시간 아니 하루 정도 가잖아요. 경유해서 가도 그러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말 좋은
하나의 계기를 만들어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좀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이 민족이 어느 나라 민족에 비해서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폭발적인 선교의 나라로 정말 복음의 대국이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 나라를 가보면서 느껴지는 것이 정말 세계 곳곳에 많은 나라들이 한때는 또 부흥이 있었지만 지금 엄청난 소위 말하면 10% 미만의 이런 복음화율을 누리고 있더라고요. 우리 미국의 무디 목사님 고향을 가보니까요. 거기도 엄청나게 한때는 부흥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100명이면 10명 이하예요. 10명 이하. 이런 정도로 그 부흥했던 도시들이 지금 많이 쇠퇴해졌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마지막 주자로 주님이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그런 우리가 다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여기에서 이제 오늘 함께 잠깐 보실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도 바울은 기뻐했다. 오늘 어떤 상황, 사실 지금 기뻐할 상황이 아닌데 바울은 한밤중에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이제 누가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까? 그냥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이 저녁 때가 아니고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함에 이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는데 어떻게 합니까? 제가 볼 때 아마 지진이 한 8에서 10 정도 그런 정도나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발에 차있던 착고가 풀리고 문들이 다 열렸다는 얘기는 사실 지진이 나면은 일단 웬만한 문은 열리죠. 냉장고 이런 것이 여기 있었던 냉장고가 저쪽으로 가서 이제 어떤 깨지기도 하고 이런 정도로 움직이는 것이 지진 아니겠습니까? 그 상황이었다고 오늘 저는 느껴져요. 이 빌립보 감옥에 처해진 상황이. 그래서 그 상황을 통해서 간수가 보니까 이제 다 나와 있거든요. 죄수들 다 나와 있고 문이 열려서 죽으려고 자결하려고 이제는 나는 죽었구나. 관리를 잘못한 탓으로 죽었구나 하고 자결하라고 할 때 바울이 왜 우리가 다 여기인데 죽으려고 그러십니까? 죽지 마십시오. 그럴 때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꿇어 엎드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사실 그 내용을 다 알았다는 얘기죠. 간수가 왜 이 일이 일어났는지 누구를 통해서 일어났는지를 간수는 저는 충분히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빌립보 감옥의 간수를 통해서 나중에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최초의 교회가 세워짐을 해서 유럽 쪽에 교회들이 세워져서 지금까지 많은 교회들이 세계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선교사를 보내시고 하셔서 지금 예수님 이후에 2000년 역사를 사실 유럽이 그 초창기에는 주도권을 사실 갖고 계셨는데 지금은 유럽이 거의 다 무너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유일한 우리 아시아의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참 이렇게 건재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니면서 애국가를 제가 다 그 나라 말을 몰라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나라를 도우셨다는 그런 애국가가 없어요. 유일하게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래서 하나님이 되게 좋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 것이죠. 모든 세상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계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다 가능케 해주신다. 그래서 저는 너무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제가 이번에 미국 작년 가서 보는데요. 이 미국 달러의
뭐라고 써졌는지 아시죠? 달러에 왜 이 달러가 우리 한국 돈은 세계가 쓸 수가 없는데 여기 보면 여기 조그만하게 잘 못 볼 수 있어요. 여기가 뭐라고 써요? In God we trust.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거 하나 써놓은 것을 갖고 이 달러를 세 개 다 쓰게 만든 거예요. 그 하나님 마음이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와, 내가 좀 대통령이 되면은 우리나라 돈에다도 좀 이렇게 좀 쓰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그냥 해봤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나아가면 좋겠다 하시고요. 이 말씀들이 이제 현장에 이루어지는 내용들과 함께 잠깐 전도 현장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부활의 기쁨을 우리 이웃들에게 잘 전할 수 있는 또 방법이 이제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야 되니까 사실 140년 전 2000년 전에 사도 바울도 순종하지 않았다면 아마 유럽이 복음으로 이렇게 전해지지 않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아니었다면 이 복음은 갈릴리 변방에서 좀 그냥 좀 이렇게 하다가 말았을 수도 있지 않겠냐. 그렇게 연구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여러 곳을 이제 순회하게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확실하게 전했던 것처럼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도 그런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자, 그래서 요 내용은 밑에 눌러야 되죠? 예. 예, 현장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다 보셨던 말씀인데 이렇게 복음을 쭉 이렇게 매일 전하는 내용이 예수님처럼 좀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사라지더란 말씀이에요. 예수님처럼 사라져요? 못 사라져요? 살고 싶은 분은 사라져요, 그냥. 예. 그런데 절대 나는 못 살아요, 그러면 못 사는 것이고. 제가 살아보니까 예수님처럼은 아니지만 그렇게 비슷하게 살도록 예수님처럼 제가 뭐 능력이 있지는 않지만 경우에 따라서 그런 능력도 때에 따라서는 주시고 이러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차피 우리가 할 일인데 즐겁게 하자. 바울과 실라도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냐면 기쁨으로 찬송을 하셨기 때문이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시고 이제 이렇게 해서 나는 할 수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100% 가능하다. 그래서 함께 할 때는 모든 것이 기적 자체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바로 기적이 일어난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는 여기 저 홍천에서 지금 순회 전도대학이 20기 하고 있거든요. 참 저는 놀랍게 감사해요. 하나님이 이 순회 전도대학을 시작해서 이제 물론 대전에서도 했지만 이렇게 지금 전국에서 지금 이렇게 모집을 해놔놓고 같이 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여기 홍천에 갔는데 저분은 이제 우리 목사님도 잘 아시는 심진한 장로님이라고 아주 열심히 하신 분인데 저 장로님이 그때 우리 목사님 여기서 우리 PDTS 있죠. PDTS 한 그때 10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10분이 3박 4일 우리 홍천에 거리로 전도 여행을 가면서 목사님들에게 전도하는 같이 함께 전도하고 전도하는 방법을 좀 이렇게 강의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이 갔었거든요.
같이 가서 저 장로님하고 같이 전도를 하면서 이 책을 선물해 드렸었어요. 이 책을 선물해 드렸는데 이 책 혹시 보신 분? 예, 보셨습니까? 선물 하나 드릴게요. 은혜가 되셨습니까? 그래요. 예, 이 책을 보시고 저분도 정말 열심히 잘 사신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삶의 이 모습을 여기 써놓은 것을 보고 나도 좀 저 장로님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연락이 오신 거예요. 한 달간만 저하고 따라다니시겠다고. 예, 그 3만을 농사를 한 2만 평을 해요. 3만을. 굉장히 바쁘신 분이죠. 그런데 그래갖고 한 달 한 10일 정도 저하고 같이 다니셨거든요. 다니시고 나서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홍천에 자기가 섬기시는 교회에 가서 전도를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요. 14기 순회 전도대학을 홍천에 있는 희망교회라는 교회가 홍천의 제일 큰 교회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순회 전도대학을 하는데 저 권사님이 이제 오늘 저기 보면 가족 전도에 대한 요청사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뭐 부모님이나 주변에 이렇게 꼭 전도를 해야 될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 해도 안 됐던 분 계시면 그거 다 써주세요. 그럼 제가 가서 지금 최근 이 금년 동안에는요, 이제 전체는 모르지만 금년에 지금까지 한 내용은 가는 곳곳마다 100% 하나님이 다 되게 해주셨어요. 찾아가신 분들이 90세 이상, 96세, 95세 이런 분들 찾아갔는데 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잘 받아들이게 하시고 주변 교회와 또 연결해서 오늘 또 한 분이 연결해서 세례를 받는다고 연락이 왔어요. 세례를 받으신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참 놀라운 일들을 계속 이루어주고 계시거든요. 저 권사님이 이제 가족 이런 내용들을 쭉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제 저 시아주버님 있죠. 남편의 형님이 저분이신데 3, 4일 전에 이제 산소호흡기를 꽂고 산소호흡기 띄면 그냥 돌아가시잖아요. 그랬는데 산소호흡기를 꽂고 거의 다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다시 이제 소위 말하면 회생을 해서 한 2, 3일 됐단 말씀이에요. 2, 3일 됐는데 저 권사님이 장로님 우리 시아주버님 전도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안 받아들이셔서 지난번에 산소호흡기 꽂고 있을 때 얼마나 좀 마음이 답답하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막 이런 생각을 들고 많이 울기도 하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실 좋아졌다는 거예요, 조금. 그런데 이때인 것 같다 싶어서 장로님 바쁘신 가운데도 저기 원주 병원에 계시는데 좀 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십시다 하고 한 6시쯤에 홍천에서 모든 행사 끝내고 이제 저녁밥도 안 먹고 그냥 원주로 갔습니다. 원주로 가서 보니까 이렇게 병원에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코에 이렇게 하시고 만나가지고 이제 만나서 어떻게 대화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막 가서 복음을 제시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아유 안녕하세요. 저희들 이렇게 가면서 조금 사가지고 왔거든요. 너무 감사하시고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여쭤보니까 저보다 2살 더 드셨어요. 제 바로 형님이 저보다 2살 더 드셨거든요. 아이고 제 형님도 2살 더 드셨는데 저 형님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대화를 나누고 지난번에 좀 이렇게 많이 힘들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거의 그러니까 사경을 헤맨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사실 좀 불안했다고도 본인이 직접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이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이제 팔찌를 차고 와서 우리 이 팔찌가 참 이렇게 의미가 있는 것인데 제가 좀 이렇게 형님 좀 알려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잠깐 알려드리면 이 안에는 우리의 인생에 참 좋은 그 생사화복이 다 있는 것인데 들으시고 나면 좋으실 겁니다. 그랬더니 그러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알려드렸죠.
알려드렸는데요. 얼마나 영접을 잘하셨어요. 영접을 진짜 이렇게 뭐랄까요? 스폰지 여기다가 스폰지를 넣으면 물을 쫙 빨아들인 것처럼 그렇게 영접을 잘 하시고 나서 제가 이제 혹시 책을 하나 갖고 왔었거든요. 책 좋아하세요? 그랬더니 좋아하신다고. 그래서 책 한 권 선물해 드리고 그리고 저는 이제 왔죠. 왔는데 그 이틀 후에 하고 왔는데 그 다음 날 이 권사님이 연락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재수 씨잖아요. 재수 씨가 임종을 하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자녀들이 뭐 임종을 많이 하지. 그런데 이 권사님이 임종을 하신 거예요. 재수 씨가. 그러면서 시송님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확실하게 갖고 눈을 감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좋아하시고 그렇게 하셨다고 그래서 제가 정말 천국 가는 것이 더 확신이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조화를 하나 보내드렸어요. 바로 즉시 연락이 오셔서 지금 방금 숨이 이제 소위 말하면 천국 가셨습니다. 바로 조화를 보내드렸더니 사실 이제 형님 천국에서 뵙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자녀들이 제가 갈 때 같이 있었거든요. 자녀들이 그 내용을 받아들인 것을 알아요, 아버지가. 천국 간 것에 대해서 자녀들은 교회를 안 나왔지만 자녀들이 이 내용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아버지가 지금 연세가 70대 이제 많은 나이가 아니신데 세상을 떠나서 천국을 간다는 확신과 함께 이제 그 권사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만나 뵈려면 같이 천국을 가는 교회와 함께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랬더니 네 분의 자녀들이 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증언해 주시면서 참 이 복음은 정말 능력이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기는 이 장로님이 가서 열심히 하면서 12월 달 작년 12월 달 성탄절에 12분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창천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12분이 요즘 12분이 세례를 받았단 말씀은 세 가족이 12분이 오셨단 말씀이잖아요. 12분이 그러니까 그 12분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다른 교회에서 하시다가 오신 분도 계시지만 12분이 세례를 받으셨다고 해서 야, 참 한 분의 장로님이 열심히 하시니까 교회가 이런 부흥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무속인이셨는데 따님이 우리 엄마 전도 좀 해주세요. 가서 이제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한 25분 정도 대화를 나눈 것 같아요. 그냥 좋은 대화 나눴어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무속인 일을 하게 됐습니까? 하고 그러셨는데 이분이 이제 제가 대화를 하고 차 한 잔 주셔서 제가 기도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이래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이제 오고 났더니 한참 있었더니 전도를 부탁했던 따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엄마가 좀 오라고 해서 갔더니 아무개야 장로님 오셔서 얘기를 하시면서 느꼈는데 장로님 안에 계신 신이 내가 모시고 있는 신보다 훨씬 세시더라. 그것이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장로님 안에 계신 신이 내가 모시고 있는 신보다 훨씬 세시더라. 그래서 그리고 나서 몇 주 후에 이분이 신당을 정리하고 교회를 나오셔서 이분이 얼마 전에 세례를 받으셨다고요. 이렇게 감사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전도는 우리가 가서 사랑을 나누고 전하면 전도자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신다. 그렇게 믿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하시고 어쨌든 여기는 혹시 흑산도 가보셨어요? 흑산도 안 가보셨어요? 흑산도 가면은요 얼마나 멋있어요. 흑산도예요. 흑산도인데 여기가 예리 교회라는 교회가 100주년 지금 110년 정도 됐더라고요.
올라가서 이제 맨 앞에 장로님이시고 가운데는 흑산 예리교회 사모님이시고 맨 우측분은 권사님이시고 그래서 여기서 너무 좋으니까 여기서 사진 하나 찍어요 하고 사진을 찍어갖고 찍고 있는데 이 사모님이 그러신 거예요. 장로님, 이 권사님 남편이 소방서에 계시는데 그렇게 교회를 나오시라도 안 나오시는데 좀 전도 좀 해주시면 안 되냐고. 그래서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오후에 붕어빵을 구워가지고 찾아갔습니다. 찾아갔어요. 여기가 이제 소방서죠. 흑산 소방서에 갔더니 이렇게 계세요. 그래서 차 한 잔 주시길래 차 한 잔 먹고 제가 이제 팔찌를 이렇게 차를 먹으면서요. 팔찌를 갖다가 이렇게 하면서 아유 참 차 맛이 좋네요. 그랬더니 저 소장님이 저 남자가 팔찌를 상당히 화려한 것을 차고 다니신다고 그러신 거 있죠. 그래서 이 팔찌는 참 이렇게 일반 팔찌가 아니고 의미가 있는 팔찌인데 소장님 뭐 이렇게 출동 오시면 바로 나가셔도 됩니다. 출동 안 오는 시간만큼 제가 이걸 좀 알려드릴까요? 그랬더니 알려주시라고. 그래서 두 분하고 같이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거 잘 아시는 거 아시죠? 자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이거 좀 이따 선물 드릴 테니까 이거 가지고 다 이제 또 한번 오후에 나가실 때 연습 한번 하시고 가십시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로마 3장 23절, 히브리서 5장 22절, 요한복음 1장 12절.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사진 찍으셔도 돼요. 찍으셔도 되고 그런데 이걸 가지고 하셨더니 너무 잘 받아들이셨어요. 잘 받아들이시고 이번 이제 소방서는 24시간 근무하고 또 24시간 이렇게 교대하더라고요. 그런데 근무하는데 이번 주 일요일 날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마치 근무 안 하신 날이래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나오셨어요. 이분이 맨 앞에 계시잖아요. 맨 앞에 계시는데 나오셔서 함께 등록하고 그냥 나오신 것만이 아니라 그날 오후에 붕어빵을 굽는데요. 바로 나오신 분이 붕어빵 사역자가 된 거예요. 저분이 지금 그분이거든요. 그 옆에 계신 분이 부인 권사님이시고 그 부인 권사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이렇게 하시니까 그렇게 해서 같이 또 책도 한 권 선물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지금 소방서 직원들이 비번인 때는 다 나오신대요 지금.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고요. 이렇게 하고 또 경로당에 갔더니 우리 그 경로당 회장님이 또 이렇게 같이 나오셔서 지금 이렇게 같이 식사하시고 이분은 군 의원을 하셨던 경로당 회장님이시더라고요. 거기 나오셔가지고 너무 좋아하시고 이제 이분이 나오시니까 경로당에 계신 분들이 이분의 권유로 많이 나오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 회장님의 권위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한다고 하시면서 여기는 비리라는 마을이거든요. 비리교회 비리. 그런데 여기 갔더니 이렇게 뭡니까 그 일자리 창출 하신 분들이 14분이 여기 모여갖고 이렇게 잠깐 쉬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붕어빵을 또 가지고 갔죠. 가져와서 붕어빵 간식 하나씩 싹 드리고 이제 이걸 가지고 또 알려드렸거든요. 알려드리고 했더니 이분들이 다 영접을 너무 잘하시고 하시고 났는데 이분이 96세 되신 분인데 여기 총무님이 가운데 계신 손 이렇게 들고 계신 총무님이 이분은 귀가 안 들려서 못 따라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봐도 못 따라 하셨어요. 그렇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 얻는다 그러면 영접할 때는 따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들리니까 못 따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어찌 잘 안 하신 것 같더라고. 이 성함을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 해요. 왜요? 귀가 안 들리니까.
그래서 총무님한테 여쭤보니까 이름을 말씀해 주셔서 이제 귀에다 손을 대고 이렇게 손을 대고 기도를 하고, 자, 하나님이 여기 함께 오셨으면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귀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고 영적 기도를 했는데 잘 따라하셨을까요? 겁나게 잘 따라하셨을까요? 겁나게 잘 따라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계신 분들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안 들린 분이 어떻게 따라서 할 수 있냐. 이러시면서 거기 계신 분들이 비리교회 이렇게 나가시면 좋습니다. 그랬더니 또 좋아하시고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또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시고 여기는 이제 쭉 제가 여기는 그 무속인 하셨던 분인데 이거 하나만 하고, 오늘 여기에서 나타났던 옥토가 움직이고 지진이 났다는 이것을 이제 그 아까 전 심진한 장로님하고 함께 한 달 10일 여행을 하고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가려고 저기 경주에 가면 문무대왕릉이 있어요. 문무대왕릉은 바다 속에가 왕이 이제 소위 말하면 묻혀 있거든요. 거기 이제 관광객들이 많아요. 거기는 무속인들이 엄청 무속인 집성촌이에요. 거의 다 무속인이라고 봐도 돼요. 여기를 이제 가서 이분들 좀 사역을 하고, 이분은 지금 신내림 바로 내리고 나서 또 영접을 하셨던 분이거든요. 신내림 하고 나서 신내림 굿 하고 나서 영접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신내림을 하고 나서 신내림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상을 가장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그러면 이분들이 과연 그러면 천국을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이 생각을 하는데요. 이 십자가 사건상에 우편 강도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시죠? 우편 강도는 그 전에 교회 다녔어요, 안 다녔어요? 흉악한 강도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뭐라 하죠? 예수님 하나님 나라 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그래요. 이걸 생각나게 하셔서 비록 신내림을 받았지만, 받는 굿을 방금 전에 했지만 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구나. 그래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말씀하시고 17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내가 온 것은 너희의 시비비를 가려서 심판하려 온 것이 아니고 너희를 무엇하러? 구원하러 왔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모든 이 일들을 이루신 것은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제가 확실하게 믿어지면서 하나님은 이분들에게도 구원의 은총을 그렇게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은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하고 여기 갔는데 여기 바로 밑에서요. 바로 밑에서 한 분이 미역을 팔고 계셨거든요. 한 85세 되신 분이 이 나무 밑에서 여가 이제 이쪽에가 소나무가 있었거든요. 나무 밑에서 미역을 팔고 있는데 가서 이제 제가 이제 다가가서 붕어빵이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많이 파셨어요? 그렇게 하나도 못 파셨다는 거예요. 미역이 얼마예요? 이것은 10,000원, 이것은 20,000원. 그래서 이제 20,000원짜리 하나 사고 10,000원짜리 2개인가 이렇게 사고 식사는 하셨습니까? 그렇게 식사를 안 하셨대요. 붕어빵 하나 드리면서 저희들이 붕어빵을 어디서 갖고 왔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르시겠대요. 알아맞추시면 한 마리 더 드려요. 그리고 1번 파출소, 2번 동사무소, 3번 교회 그랬더니 교회를 맞추셔요. 그래서 붕어빵을 2마리 드시고 우선 그럼 이걸로 여기 하시고 많이 팔지 않을 건데 그랬네요. 그렇게 이제 저희가 3개 사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러고 하고 있는데 여기 모자 쓰신 분 있죠. 밀짚 모자 쓰신 분이 이 차에서 나오셨어요. 이 차가 무슨 차예요?
그래도 좀 방음이 잘 된 차네요. 예, 그랜저 소나타보다는 더 방음이 잘 되겠죠. 그걸 뭐 단정할 수는 없지만, 예, 그런데 이 차에서 이 모자 쓰신 분이 밖으로 문을 팍 박차고 튀어나오면서 무슨 천둥 소리가 이렇게 나냐 이러시는 거예요. 무슨 천둥 소리가 이렇게 나느냐. 그래서 내 옆에 사람 물어봤어요. 아니, 천둥 소리 안 났는데요? 자기는 천둥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차 안에 계셨는데. 그런데 지금 제가 누구하고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미역 파신 할머니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 할머니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이러고 있는 참인데 이분이 박차고 나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오셔서 모자를 쓰고 계시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십니까? 하고 이제 그 할머니하고 대화를 마치고 같이 대화를 나누는데 모자를 안 벗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또 모자를 못 벗길 사람입니까? 억지로는 못 벗기지만 이제 말로 충분히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화를 쭉 나누고 우리한테 어디서 왔냐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훈련을 하고 지금 훈련을 하고 저는 교수고 이분들은 학생들인데 이분들하고 이제 이렇게 여행을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시냐고 앉아가지고 이제 조금 대화를 나눠보니까 모자를 벗으니까 스님이세요, 스님. 그런데 사실상 그 법당이 아주 가난한 법당이면 벤츠 타고 다니시겠어요? 사실 그러잖아요. 그래 큰 법당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저 옆에 우리 목사님 잘 아시죠? 한나간 사님이 얼마나 저분이 전도를 열심히 이제 포항에서 하면서 전도를 배우셔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잘하세요. 잘하시는데 이제 저쪽 간포 쪽에 갈 때는 꼭 저하고 같이 많이 가거든요. 이제 혼자 가셔도 역사가 많이 나타나지만 저하고 같이 가면 더 큰 역사를 바라보게 되니까 근처에 오면 꼭 같이 가시죠 하고 했는데 제가 이제 저 스님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요걸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훈련을 하고 지금 이거 하는데 우리 저 자매님이 이걸 가지고 얼마나 잘하신지 오늘 우리 주지 스님에게 좀 이것 좀 안내 좀 해드리세요. 그렇게 했더니 좀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받아주신다고.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영접을 쭉 하셔가지고 진짜 영접을 잘하셨어요. 스님이신데 영접을 잘하시고 이제 같이 우리 좋은 친구가 되자고 도장 찍고 이렇게 하고 친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저보다 한 살 덜 드셨어요. 한 살 덜 드셨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도 계속 연락을 하고 그러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사도행전의 16장에 이 옥토가 움직이고 이랬다는 내용을 이 스님이 이 승용차 안에서 왜 천둥 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렸을까 할 때 우리가 이 전하는 복음의 이 소리가 이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둥 소리로 들리게 하셨구나. 이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빌립보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뭔가가 획기적인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야 되죠. 안 나타나도 물론 되겠지만 그런 역사가 나타남으로 해서 효과적으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이루었던 일들을 이렇게 이루고 계시구나. 그래서 저분은 이제 어쨌든 많이 돌아오셨어요. 그런데 그 법당이 엄청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이 이제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그 법당은 아마 기도처가 될지 아마 기도원이 될지 아마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해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리고 또 만나가지고 세 번째 만났어요. 또
세 번째. 한 번 만나고 저는 말지 않고 또 만나고 또 만났거든요. 이 세 번째 만나가지고 세 번째 만날 때 마치 점심시간이었어요. 그 묘해 스님이거든요. 묘해 스님, 우리 묘 은혜 해자, 묘해. 그런데 묘해 스님, 우리 점심 먹으러 갑시다 그랬더니 배가 안 좋아, 배가 좀 모여갖고, 그러니까 이제 식사 자리를 좀 거부하려고 하는 그 태도가 보여요. 저는 식사를 같이 하면 빨리 더 친해지니까 가려고 하고, 아니 그냥 가자고 손 잡고 이렇게 가자고 그러니까 못 이긴 척하고 따라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식당에 가가지고 해물 그 근처에가 다른 뭐가 없어요. 해물 그 짜장면 집이 있는데 너무 잘한 집이 있어요. 그 해물 짜장면 집에 가서 해물 짜장면 시켜서 우리 또 간사님이 또 기도하시고 그랬는데요. 배가 별로 안 고프다는 사람이 드셨는데요. 간짜장, 해물 간짜장을 시켰는데 야채하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드셨다. 그래서 같이 드시고 어쨌든 제가 보니까요. 이분이 무엇을 하고 여기 내려오셨냐면 천일 기도를 하고 내려오셨대요. 저는 천일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저도. 우리 100일 정도는 저도 뭐 해본 적이 있었지만 천일 기도를 하고 지금 바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일 기도하고 내려왔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교통을 한다면 이 사람은 누구의 영과 교통하겠어요? 사단의 영과 그러지 않겠어요? 이분이 하나님과 영과 교통할 수는 없고 그러나 그 천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선하게 역사하셔서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리고요 얼마나 그 이후에 좋은 만남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가 생각하면서 이분도 하나님의 때에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처럼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시게 해주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시고 이제 이게 쭉 넘어가시고 이거 하나 나눠드리겠습니까? 저희들이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탁월한 기억력보다 흐릿한 잉크가 더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런 얘기 있죠. 기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이제 다른 거 다 그냥 제쳐놓고요. 제쳐놓고 여기 보면 내가 주변에 기록해야 될 대상자들이 얘가 다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 가족 또 나의 주변 지역 친분 관계 이렇게 해서 하셔야 될 분들을 교회로 이렇게 인도를 하셔야 될 분들이 계시면 여기다가 기록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방금 나눠주신 이것은 기록하셔 갖고 제출해 주시면 지역이 어디에든 관계없어요.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우선적으로 제가 가거든요.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아무래도 세상 떠나는 것은 순서는 없지만 그래도 연세가 많으시면 세상을 떠나실 그 시간이 거의 임박에 계신다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써서 내주시면 되겠고 뒤에 있으니까 뭐 2장 써주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가지시고 기도하시면서 오늘 또 점심 먹고 요 근처에 나가시면 또 여기다 써야 될 분들이 한 몇 명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쓰지 마시고 여기다가 한 3명 내지 5명, 칸이 5칸밖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쓰지 않는 것은 집중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많이 쓰지 않는 것은 3명 내지 5명만 여기다 쓰시고 그리고 나서요. 이제 우리가 정말 이건 여러 차례 제가 임상을 해보니까 너무 잘 되는 거 있죠.
요걸 이제 써서 이 절치선 밑에 절치선은 목사님께 내주시고 오늘 지금 또 생각나신 분 있으면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쓰셔가지고 다음 주에 제출해 주셔도 되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맨 밑에 절치선은 이것은 목사님께 제출해 주시고 여 위에 있는 것은 여기다 쓰셔가지고 우리 잠자는데 침대 있죠. 침대 머리맡에다 이렇게 붙이시면 돼요. 침대 머리맡에다 붙이는 이것은 왜 붙이냐면 이 내용을 내가 안 잊고 기도하겠다. 침대라는 것은 주무실 때 우리가 일어날 때 침상에서 우리 주무실 때 그냥 짧게라도 기도하시죠. 하나님 오늘 하루 일과를 잘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시면서 이분들을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하나님 오늘도 좋은 하루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이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러면 이게 기도를 뭐 5분 10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짧게 이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저를 통해서 이분들을 구원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시고 나서 이 절치선을 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이제 요걸 이렇게 주신 것들을 이렇게 붙이셔서 여기다가 이렇게 A4 용지 한 장 이면지에다가 4장을 붙일 수가 있거든요. 붙여서 이걸 가지고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이걸 달라고 그래서 기도 함께 하시고 이렇게 해서 자 괜찮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좀 리더 되신 분들은 이 우측에 써진 것을 하나 목사님께 뭡니까? 그 복사해 달라고 그래서 내 것과 함께 우리 교우님들 것을 붙여놓고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초대하는 날을 지금 당장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시작하시면 당장 뭐 2주, 3주 후에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한 몇 번 정도 한 5, 6번 정도 이제 찾아갈 수 있겠죠.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3명 내지 5명이니까 시간을 내서 찾아가서 만나고 아니면 우리 주일 예배 끝나고 만날 수도 만나고 평일에도 만날 수도 만나고 한 3번 내지 5번이니까 찾아가서 만나고 한 5번 정도 만나고 나서 이제 마음 문이 좀 열려 계시면 초대를 하는 거예요. 초대를 어떻게 하냐면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여기 이제 뭐 1조 여기 보면 이제 우리 조를 이제 짜면 되겠죠. 조를 짜서 1조, 2조, 3조, 4조, 5조, 6조 한 우리 아이들도 다 조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이들도 같이 노는 또래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도 하면 돼요. 아멘. 그래요. 이게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때 한 6개 조나 8개 조 되겠네요. 우리 교회가 하면 8개 조로 한다면 지금이 4월이니까 5월 하고 6월 달부터 초대를 한다. 6월 첫째 주에 1조, 둘째 주에 2조, 셋째 주에 3조, 넷째 주에 4조. 그다음에 7월 첫째 주에 5조, 6조, 7조, 8조. 그럼 7월 말 되면 끝나겠죠. 그러면 8월 첫째 주에는 또 1조가 시작하는 거예요. 1조.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노테이션으로 계속 이렇게 쭉 돌아가니까 그날 제가 한 명만 초대해도 되는 거예요. 뭐 3명, 5명 하지만 그런데 이걸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누가 도와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내가 하려고 마음을 먹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볼 때 4월, 5월, 6월부터 초대를 하게 된다면 아마 한 7월, 8월, 9월쯤 되고 금년 하반기 정도 되면 아마 우리 여기에 저 숫자가 꽉 차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렇게 해서 초대해서 이렇게 하시고 이제 사실 우리가 평일날 모여서 전도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주일날 같은 때 우리가 끝나고 오후에 뭐 이렇게 여기서 이제 우리 붕어빵 기계가 있으니까 붕어빵을 구워가지고 또 만나러 가도 되고 아니면 평일에도 목사님께 몇 개 구워달라고 그러시면
목사님이 또 그거 가지고 포장해서 주시면 그걸 가지고 부담 없이 찾아갈 수 있도록. 사실 붕어빵을 가지고 가면요 부담 없이 찾아가져요. 뭐 큰 것 안 가지고 가도 경우에 따라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무엇인가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뭐 꽃을 사가지고 가든지 아니면 뭐 이런 자그마한 뭐 롤케이크를 사갖고 가든지 이렇게 해서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늘 생각하면서 산다는 자체는 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모른다. 아까 지금 우리 목사님 소개하셨지만 제가 지금 나이가 지금 70 좀 이렇게 넘어서 지금 올해 73세예요. 그래 뭐 많은 나이도 아니고 작은 나이도 아니죠. 예. 그런데 제가 날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기쁘니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니까 하겠어요. 그냥 마지못해서 하겠어요? 마지못해서 하면요 병나 죽어요. 마지못해서 스트레스 받아. 그런데 너무 기쁘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매를 맞고 하면서도 기뻐하면서 그 복음을 위해서 달려갔기 때문에 정말 2000년 전에 위대한 사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셔서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이 우리 일을 경영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예, 이렇게 해서 어쨌든 여기 밑에 가면 금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금산에 있는 이 남북교회는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붕어빵 전도 구역 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8개 구역이 돼 있어요. 8개 구역이 매 주마다 이렇게 초대를 해요. 매 주마다. 2달 되면 또 거기 한 달이 5주도 있는 데 있죠. 5주 갔을 때는 전체가 같이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요. 하는데 이렇게 해서 조별로 하다가 조금 더 있으니까 이제 이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어떻게 하냐면 인원이 80명 정도 되거든요. 80명 전체 쓰고 그 옆에다가 지금 초대할 사람들 써가지고 게시판에다 만드는 것이거든요.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매 주마다 한 3명 정도가 등록이 된다는 거예요. 3명 정도. 그래서 교회가 정말 매 주마다 축제 분위기로 이렇게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뭐 우리 찬양 인도원이 너무 잘하고 계셔서 매 주마다 이 축제가 일어나는 축제는 사실상 새 생명이 태어나면 그것보다 더 큰 축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이렇게 해서 지금 잘 되어가고 있고 어쨌든 이렇게 그냥 초청데이를 매 주마다 이것을 이렇게 그냥 그 분위기를 돋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잘 되어가고 있다 싶어서 감사하시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런 은혜의 기적을 일어나도록 오늘 시간은 좀 못하고 좀 준비는 많이 해서 이것을 빨리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두서없이 이렇게 하셨는데 잘 헤아리신 줄로 믿습니다. 헤아리셔서 내일 또 모레도 이제 여기 이거 써주시면 여기 가까운 근처는 또 이때 제가 갈 거예요. 내일 모레 가고 또 주변에 가족이 아니더라도 꼭 이분을 전도하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되고 있고 좀 뭔가 이렇게 장로님 좀 한번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써주시면 거기도 찾아갈 거예요. 그런데도 찾아가시고 이제 이거 가지고 우리 점장님이시죠? 점장님은 이거 하실 때 이거 딱 차고 계시면 사람들이 물어보시면 차고 계시면 물어보셔. 안 차고 계시면 절대 복음에 대해서 안 물어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점심 식사 하시고 요것을 또 좀 자세하게 알려드리면서 이제 제가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후에 같이 하시고 오후에 못 하시면 요것을 갖다가 한번 뭐 할 수 있는 서로 실습을 한번 해보는 기회가 있으면 좋은데 어쨌든 뭐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한번 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군사로서 이렇게 해 나갈 때 내가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시니까 잘 될 수밖에 없도록 해주신다 저는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기쁨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아직까지 누가 알려주지 않아서 그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 오늘 또 앞으로 우리들의 삶을 들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 마음문 열어주시고 우리 노원 삼성교회 또 혹은 하나님 나라의 그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게 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